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마시고 평강을 잃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마세요. 다시 우리 이런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이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목노가 뭔지 아십니까? 목노가 뭔지 아십니까? 목노. 요거 조금 헷갈리죠. 뭐 별건 아닌데 요 뒤에 우리는 이런 걸 잘 붙여서 얘기하죠. 주점. 이래야 좀 알아듣죠. 이래야 좀. 그럼 목노 주점은 뭔지 아십니까? 목노 주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뭐 잘은 잘 모르는데 뭐 가장 나쁜 뭐 가장 멋진 친구 내 친구야. 그래 그렇게 말은 이 노래죠. 이 노래 맞죠? 그래 그렇게 잔을 부딪히고 뭐 이런 노래잖아요. 근데 이 목노가 나무 탁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탁자. 옛날 선술집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주막이 되겠지만 그 프랑스나 이제 이 유럽 쪽은 나무로 된 탁자가 큰 나무를 잘라 가지고 길게 이렇게 놔두고 그 밑에 다리를 세워서 탁자를 만들면 사람들이 이제 그 선술집 바닷가 같은 데서 와서 그 이 목노주점이 우리나라 노래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아주 유명한 소설이었어요. 음. 누가 썼냐면 이런 사람이 썼죠. 에밀 졸라라는 분이 졸라 재밌게 썼어요.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게 썼어요. 네, 진짜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이게 뭐 이제 이 선술집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 선술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서민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술을 먹고 또 그 알코올 중독에 헤매이고 또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그 어떤 아픔과 애환을 담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에밀 졸라가 원래 유명한 사람이지만 진짜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고발한다 이러면서 신문에다 지금 여기 라우로렌지 이렇게 저게 프랑스 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나는 고발한다 그러면서 뭐 국방장관을 고발하고 뭐 고발하면서 썼어요. 그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드레프시라고 이그 1893년인가요? 그 프랑스의 육군 대위예요, 대위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여러분 그 1800년도 그의 그 보불 전쟁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이 그때는 이제 독일이 그 완전히 연합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프로센트라고 해서 그 프러시아 러시아는 아니고 한쪽에 그 독일도 연방 국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그쪽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 프랑스가 대패를 해요. 그래서 뭐 프랑스 파리를 지키겠다고 시민군들이 120일 항전을 하면서 대패를 해요. 근데 대패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얘 때문이라는 거예요. 드레피시가 알고 봤더니 얘가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간첩을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 기밀을 독일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독일에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어쩔 수 없이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이 지금 드레프시에게 있는 어떤 그 유리한 증거들은 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정치인들과 고위급들이 그걸 다 묵살해 버리고 아주 불리한 증거들만 부각시켜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드레프시가 정말 억울한데 종신형을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랑스가 그때는 프랑스 영이었는데 지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지만 프랑스 영이었는데 이 아프리카 맨 남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앞쪽에 섬이 세 개짜리가 있어요. 아주 작은 섬인데 이 섬 중에 하나가
그 세 개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섬 중에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 악마의 섬이에요. 악마의 섬. 이 악마의 섬이 여러분 그 영화 빠삐용 보셨습니까? 빠삐용? 빠삐용이 이 악마의 섬이 이 빠삐용의 배경입니다. 여기에 유배를 시켜요. 평생 여기서 살라고. 그리고 군인 서너 명만 지키고 이 드레피쉬 여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이 에밀 졸라가 이게 다 거짓이었다. 이거는 이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을 만든 것이고 그들이 분명히 유리하고 좋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다라고 이 폭로하기 시작한 게 이 에밀 졸라예요. 에밀 졸라 원래 인기도 많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레피쉬가 잘못을 했다 안 했다 뭐 그때 당시 양쪽에 어떤 청백으로 나눠지듯이 뭐 이렇게 의견들이 충돌했지만 결국은 드레피쉬의 무죄가 선도되었죠. 그리고 나서 1906년에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는데 악마의 섬에 유배될 때가 1894년이었습니다. 무려 12년의 세월을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거죠. 드레피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뭐 굳이 뭐 말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우리나라도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잘 우리가 또 제도를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급한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하게 급하게 성급 여러분 이 말 안에 숨겨진 건 뭐냐면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가 아니라 성급은 언제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죠? 성급한 판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다 여러분 감정이에요. 감정. 대부분 감정이에요. 성급한 판단에 대부분의 판단은 감정에 국한되어 있어요.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판단하고 마치 판사봉처럼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우리 마음속으로 유죄 판결을 누군가를 향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저건 누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 판결을 내릴 만한 자격과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걸 같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다툼은 정욕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이기고 또 이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거죠. 낮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낮은 자.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그 낮은 자의 자리가 어디냐?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체적으로 낮은 자는 어디야 도대체? 낮다라고 말하면 자꾸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좀 환상적이고 뭔가 이런 사고가 좀 많아서 낮다는 게 좋은 건 좋은 건데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첫 번째 야고보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잖아요. 야고보는 여러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어디서 내려오라고요?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낮은 자의 첫 번째 열매는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절뿐이 안 됩니다. 그 두 절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은 비방하지 말아라. 11절의 후반절은 준행자냐 재판관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은 재판관은 한 분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뒤에는 너는 그래서 누구냐? 누구이기에라는 질문으로 야고보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고 있죠. 첫 번째, 준행자인가 재판관인가?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여러분 여기 판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판단은 정죄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정죄. 이게 분별한다는 게 아니고 정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개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게 하나님 뜻,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정죄가 아니죠. 정죄 아니죠. 그런데 너는 그래서 문제야. 그건 잘못된 거지라고 말하면 이게 정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차이를 분별하는 것과 정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살펴야 될 건 비방이죠. 비방이 뭡니까? 비방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겁니다. 카탈랄레오인데 이게 헐뜯다는 의미가 있어요. 헐뜯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속닥거린다. 또 이 젊은 애들 말로는 뭐예요? 앞담화 말고 뒷담화. 이게 헐뜯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물어뜯듯이 끄집어 내리는 거죠. 끊임없이. 예. 비방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판단한다는 거. 판단의 의미는 뭘까요? 판단은 이런 겁니다. 크라노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정죄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판단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분별하는 것과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정죄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과 정죄의 차이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이란 이름으로 정죄하는 것도 야고보는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말씀 앞에서 가장 좀 마음에 짐을 져야 될 게 저 아닐까 싶은데 목회자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뭐 이런 상황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장 저한테 많이 와닿을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지켜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율법의 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이 너가 율법으로 판단하는 순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너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준행자의 삶이 아니라 너는 그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행한다는 건 그래서 준행한 것과 재판하는 것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준행하는 자와 재판하는 자의 차이는 준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재판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적용하는 거. 타인에게. 예. 타인에게 정확하게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낮은 자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낮아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고개 들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이 때로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녀가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누군가가 되어지겠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기 시작하는 분별하는 거와 정죄는 다른 거.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 그건 아니지. 잘못됐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물론 이 안에 또 넓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신은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준행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될 사람이지,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는 그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정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이 은혜. 그런데 이 끝을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야고보는 이 끝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게 정욕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욕에서. 인간의 정욕, 욕심, 정욕에서 다툼을 만들어내고 그 다툼이 결국은, 예, 상대를 향한 정죄로 이어지고. 야고보가, 여러분 정말 야고보를 읽으면 이 추상적인 단어가 별로 없어요. 예, 매우 실제적이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 야고보를 신학자들이 고민해.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가 아니라 초기에, 이게 성경의 다른 본문이랑 살펴보면 너무 행위에 집중되어 있으니 이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만큼 야고보는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응?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비판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은 곧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말한다는 건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할 건데, 곧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하라는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이 뒤에는 비판받지 않게 행동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거칠 것이나 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은 비판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야고보 사도만이 아니라, 예수님만 아니라 바울도, 야고보도, 예수님도,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이 뭐라고? 분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은 분별의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예요? 정죄를 가지고 있대. 정죄.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럼 입법자가 누군가? 입법자가 누군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예, 말씀 안에 입법자라는 단어가 뭡니까? 입법자라는 단어는 율법을 만들고 주신 분. 여러분, 율법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대답보다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정답을 찾아도 정답이 안 나와요. 끊임없이 뭔가 뭐 제도를 바꾸고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그냥 어떤 정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느끼는 하나,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부도, 그 앞에 정부도, 그 앞에 정부도, 그 앞에 정부도, 그 앞에 정부도, 모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물론 여기에 조금 더 나았고 조금 더 덜한 거 있겠지만 완벽한 정책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정부에서 더 큰 잘못을 하고 있거나 더 큰 판단 미스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그 제도를 끊임없이 뜯어 고치잖아요. 이거 뭐, 그런데 완벽해지지가 않아요. 왜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있는데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겠습니까? 어떤 법치를 갖다 놔도 해결되겠습니까? 법은
사람이 만들어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법이 존재했던 에덴 동산이 가장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만든 법을 어기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은 죄를 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관도 마찬가지죠. 재판관의 의미가 뭡니까? 재판관, 심판자. 어? 그런데 이 심판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야 돼. 무슨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무슨 권세가 있어야 돼요?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구원도 할 수 있고 멸하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없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재판관이 될 수 있겠냐? 지금 야고보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 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네가 사람을 멸할 수 있어?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무슨 능력과 권한이 있어서 너가 재판관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린 사람을 정죄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생명을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육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육과 영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 뭘요? 나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내 마음에 정지하고 싶은 누군가가 생겨나거나 누군가가 들어올 때 나한테는 그럴 만한 권한이 없다. 나한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이야기.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권능이 없고 권세가 없어. 그리고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재판장이라고요? 여호와가. 누가 율법을 만들었다고요? 여호와가.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요? 여호와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가. 성경이 시편 34편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기록자며 율법을 제정한 사람이고 누가 우리의 왕이고 누가 우리의 구원의 권세자인가? 특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믿음의 싸움은 왕권의 싸움입니다. 왕권의 싸움. 왕권의 싸움입니다.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왕권의 싸움입니다. 왕권.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왕권, 그 권세 아래 내가 놓이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삶과 신앙이죠. 신앙.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좀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좀 이런 고백합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신앙인의 진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맑아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너도 얼마든지 네 인생의 왕이 될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네 인생은 너 거라고 자꾸 사단은 이야기하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이시다. 그가 율법을 제정하셨고 그가 우리 인생의 재판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안 친다고요? 예. 원수 갚는 일에 여러분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예.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안 그렇잖아요. 어, 저나 여러분이나 뭐 크게 뭐 차이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지만 누군가 나한테 굉장히 나쁜 짓을 하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제가 조금 뭐 좀 지난 얘기를 좀 하면 상미에 있을 때 바로 앞집이 교회 바로 앞집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첫 가는 날부터 그랬어요. 이제 지적들 뛰어보니까는 원래 집이라는 게 건물 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최소 60cm 띄어서 건물을 짓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끝까지 지은 거예요. 끝까지 아주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왔는데 그 끝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그 사이가 사이가 교회 땅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땅에다가 뭐 앞에 있는 분들이 농사 크지도 않아요. 뭐 요만한 밭이에요. 작은 밭. 거기다 농사도 짓고 뭐 좀 뭐 고추나 파 같은 걸 심어서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사 오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아저씨 오죠. 여기 이 집에서부터 이 벽에서부터 원래가 집을 지을 때 30cm에서 60cm를 띄어서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자기 땅이래요. 자기 이만큼이. 그래서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짓지 말고 여기는 좀 자꾸 건들지 말래.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이제 앞에 있던 목사님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 가정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 대화하면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냐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까지가 다 지적도 점검돼 있는 거고 이거 저희가 잘못 지은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분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한 두어 달 흘렀는데 그, 뭐야 그, 김치가 있는데 김치를 주셨는데 김치 냉장고는 저희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김치를 이제 시골에 왔으니까 좀 시골스럽게 좀 살아보자 싶어서 독을 하나 묻어야 되겠다. 독을 묻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보니까요. 거기가 왜냐하면 이게 그 앞집이 이렇게 있고 이제 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늘이 이렇게 지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밭에서 요만큼 그늘이에요. 그늘. 그럼 여기다 묻으면 제일 좋겠다. 그 벽에서부터 한 20cm 정도 띄었다. 한 20cm 조금 더 뛴 것 같아. 한 30cm 띄어서 여기를 팠어요. 독을 묻었어요. 묻고 있는데 왔어요. 갑자기. 왜 여기다 하냐고. 그래서 설명을 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차 저차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교회 땅으로 돼 있는데 얘가 그늘져서 독을 좀 묻으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앞에 저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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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솥단지를 발로 걷어 차질 않나.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별걸 가지고 다 여기 물 수도 하수구 빠져나가는데 그 하수관이 잘못됐다는 등. 근데 그 하수관도 거기가 그렇게 쓰면 안 돼. 보니까 시에서 묻어놓은 맨홀을 자기네 집 뭐야 주방처럼 만들어서 바깥 주방처럼 만들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맨홀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일로 물이 나가잖아요. 나갈 때마다 냄새가 올라오겠죠. 뭐 이제 음식물이 나가면. 그러니까 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빼. 한참을 힘들게 했어요. 네. 제가 그런데 찾아가서 또 두 번, 사 번 또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나중에 좀 화가 막 나더라고요. 한번 해봐 진짜. 씨. 나도 나가면 아는 사람 좀 있고 연줄 담은 달 사람도 있고 한번 해봐. 이렇게 이건 녹음 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꼭그 웃으면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네. 제가 먼저 가서 인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 집 애들한테도 막 뭐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찾아갔더니 한마디 하세요. 더 이상 우리랑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거 신경 안 쓸 테니까 당신도 우리 집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전깃줄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까지도 걷어 지나가는 것까지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갚지 맙시다. 그런다고 원수 갚는다고 뭐 마음이 상쾌해지겠습니까? 조금 막 해피해지고 좋아집니까? 예. 그런다고 뭐 우리 인생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마침 보겠습니다. 네, 같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목불견칩이라는 사자성을 아십니까? 목불견칩, 이게 이런 말이에요. 눈이 저 멀리 백보 앞까지, 백보라는 게 거의 100m인데 100m 앞까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데, 우리 눈이 100m 앞은 볼 수 있는데 너의 눈썹은 못 보지 않느냐, 이게 목불견첩이에요. 눈썹 보이냐? 안 보이지? 이런 얘기예요. 남의 허물은 엄청나게 잘 보이지만 내 허물은,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 다 알잖아요.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티끌 보지 말고 너의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는 그 대상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고, 내가 전도해야 될 내 전도자고, 복음을 들어야 될 이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에 혜택받은 자. 여러분, 성경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래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죠?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작은 제자의 삶을 살기 소망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명제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심판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1만 달란트 이야기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절인가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종들을 불렀어요. 다 결산을 하는데 어떤 한 종이 자기는 갚을 것이 없다고, 응? 갚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 그 사람 빚진 게 도대체 얼만큼이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니까 좀 상상이 가게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얼마냐고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가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게 6천이면 연수로 계산해 보십시오. 빨리 계산해도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년 365일 나누기 6천 하면은 16, 17? 뭐 이렇게 나오죠. 16, 17 이렇게 나오잖아요. 16, 17 정도 나와요. 16년, 17은 빼고 16년, 15년인가요? 15년인가? 16년 정도. 계산이 좀 잘 안 되죠, 저도. 빨리 계산 좀 해봐. 니들이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계산기를 두들겨야 돼? 16년이야? 아, 16년. 16년이랍니다. 저기서.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16년으로 하겠습니다. 16년. 1달란트를 갚으려면 16년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잖아요. 몇 년이에요? 공 4개 붙여야지. 16년에 공 4개. 16만 년.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수가 계산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있어요. 그렇게 비쳤어요. 그 왕이 갚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나에게 시간을 좀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지 시간 아무리 줘도 못 갚죠. 못 갚죠. 그래, 내가 알았다. 너를 탕감해 준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종이 돌아왔어요. 자기 밑에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을 불렀어요. 어떤 종이 자, 100데나리온이에요. 1 달란트가 몇 개라고요? 6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60대 1. 아니, 1만 이게 60만 대 1인가? 그러면 60만 대 1.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왔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 안 해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이 이야기가 1만 달란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판대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로 간다는 게 뭐라고요? 낮아진다는 게 뭐라고요? 그럼 낮아진다는 거를 서비스의 개념으로, 섬김의 개념, 서비스의 개념으로 누군가에게 밥그릇 그릇 맞죠? 네, 그릇. 밥그릇 하니까 굉장히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밥그릇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밥그릇 맞죠? 뭐라고 그러죠? 종기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릇을 날라주거나 수저를 놔주는 게 물론 이게 섬김이죠. 섬김의 모습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낮아짐의 1번이 심판자,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재판 봉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우리의 재판장 되신 그분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진주시의 94%, 96%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